우리 함께 앞뒤 옆사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세요. 아멘. 사자성어 중에서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우는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로 향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도 고향을 그리워 산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철새는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서 자기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특히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 죽습니다. 이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 어느 정도 자란 후에 바다에 가서 살다가 자신이 죽을 무렵이 될 때에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가서 죽습니다. 저도 엊그제 이 고향을 다녀왔는데, 여러분은 이 고향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부모님, 그리고 함께 살던 가족들, 그리고 함께 놀았던 친구들, 또 여러 가지 학교와 교회, 상가들, 이런 추억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특히 오늘 고향에서 다녀온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원한 그 본향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의 영원한 그 본향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다가 그 타향살이를 청산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몰래 도망친 이후에 다시 형과의 만남을 앞두고 있었을 때에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래서 야곱은 약복강 나루터에서 밤새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20년 만에 다시 찾는 그 고향길이 즐겁고 반가운 그 길이 아니라 두렵고 험한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을 때는 용서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추석 명절에 우리의 고향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고향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고향이 어디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만남이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이 바뀌게 됩니다. 자녀는 좋은 부모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또 학생들은 좋은 선생님과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또 성도는 좋은 영적인 스승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은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야 합니다. 야곱은 어떤 만남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할아버지 아브람, 할머니 사라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족과의 만남, 진정한 행복한 가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이 장자권 문제로 형제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동생 야곱은 형이 받을 이 장자의 복이 탐나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장자의 복을 빼앗긴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러 갑니다. 그러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막막한 그 미래를 걱정하면서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되었고, 이후에 20년 동안 이 모진 타향살이를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기록이 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외삼촌 라반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실 때에 하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둔 때에 바로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 사건 이후에 이 세겜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30년 후에 이제 서원대로 제단을 쌓아서 다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의 인생 중에서 인생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외롭고 힘든 인생의 위기에 있을 때에 야곱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에서, 그 에서를 두려워하면서 야곱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에서 그 만났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홀로 남아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이골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매달리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야곱. 마침내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었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만났던 만남의 고향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만나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처음 만난 곳은 베델이었습니다. 그 베델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고향이었습니다. 베델에서 처음과 또 마지막에 2번이나 만나 주셨죠. 창세기 28장 말씀에 보면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8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좋은 환경을 만나는 것, 이것이 축복이죠.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축복과 이보다 더 중요한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받고 우리의 삶은 복 있는 삶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고향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목동으로 살고 있었을 때에 애굽의 종살이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불러주었던 이 미디안 광야 떨기 나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고향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에서 벌어졌던 그 전쟁터가,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아세랴 선지자 850명과 홀로 대결하였던 그 갈멜산 그 산이, 이사야 선지자는 제단 숯불로 입술을 대었던 그 성전이, 다니엘은 사자구리,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로 풀무불이 하나님을 만났던 만남의 고향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부름 받았던 이 갈릴리 호수가, 마태는 주님과 만났던 그 세관이, 그리고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 위가, 그리고 바디메오는 여리고 근처에서 구걸하던 그 장소가, 또한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고향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가성 여인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곳이 만남의 고향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그 삶이 변화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던 만남의 고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였던 그 만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부모님을 만나고 또한 친구들을 만나고 또 추억을 만나러 고향을 간 것처럼 이 시간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그 만남의 고향을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 만남의 고향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고향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만남의 고향, 그 고향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고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 아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곳 이 약복강 나루터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약속의 고향, 그 고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후손이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특글같이 번성하게 하겠으며 복의 근원이 되겠고 어딜 가든지 내가 항상 함께 하겠고 반드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은 아버지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며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야곱은 보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야곱이 외로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함을 통해서 그에게 용기를 돋아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고향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 가려면 그 길이 800km나 되었습니다. 멀고도 험한 길. 그곳으로 갈 때에 혼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지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을 피해서 외삼촌 하란의 집에 그곳까지 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야복강에서 자신의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꿈에 그리던 그 고향 땅, 정말 그 고향 땅을 가고 싶어 했는데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 그 형으로 인해서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게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복강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란에서 20년 동안 있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야곱은 잊지 않았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만남의 고향이기도 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약속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을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함께하겠다. 반드시 너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았습니다. 고향을 떠나올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떠오르면서 타향살이의 서름과 위기의 순간을 이기게 할 수 있었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이 라반은 야곱에게 10번이나 거짓말하면서 품삯을 바꾸었습니다. 야곱도 자기의 가족을 속였고 라반도 자기의 조카를 속였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속이면서 삽니다. 그 속이면서 살면서 이 사람에게 실망한 것이죠.
가족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약속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특히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켜야지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라는 이 약속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또 그 하나님을 따라서 약속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약속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었고 그것이 자기가 힘들 때 버팀목이 되었고 인내와 용기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잊지 않았지만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은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굳게 잡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간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함께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하신 말씀처럼 그것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다 지키시고 또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했던 약속의 고향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 약속을 잊고 사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는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 여러분 잊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그 전에 과거에 하나님과 한 약속, 그 약속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잊었다면 지금이라도 그 약속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약속의 고향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들은 이 약속의 고향에서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망의 고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여러분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그리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하면서 고향을 이북에 두신 실향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3년 만에 다시 이 통일전망대에서
그 이북 땅을 바라보는 그런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3년 만에 가니 얼마나 고향이 그리워하겠습니까? 가지는 못해도 통일이 되면 언젠가는 갈 수 있겠다라는 그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처음 만났던 그 베델에서 자신의 고향에서 벗어나 도망가던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 중에 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리라는 그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아마 야곱은 이 타향살이를 하면서 하란에서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인 라헬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았을 때에 자신의 외삼촌 라반에게 고향으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라반이 내가 품삯을 더 줄 테니까 그대로 있으라 하면서 또한 7년 동안 있었습니다. 무려 집을 떠나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 멀리 하란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야곱은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또한 야곱은 고향에 이제 떠나서 가뭄으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 요셉이 통로로 있던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17년을 살다가 그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에 요셉에게 유언의 말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30절 이러한 유언의 말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체는 선조들이 잠들어 있는 그 고향에 묻히기를 소원했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인생 말년에 호의호식하면서 호강하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그는 죽는 순간까지 고향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다 하여도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살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애굽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고향을 잊지 않았고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를 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 애굽에서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었고 또 그곳이 정말 자신이 평생 살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 조상들의 고향을 소망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또한 죽을 때에 이러한 유언의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5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언젠가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서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믿고 그 고향을 찾아 떠날 때에 그때 나는 죽어서 해골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해골을 가지고 우리의 고향, 그 고향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죽어서라도 이 고향에 묻히고 싶어 했던 요셉의 소망이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요셉의 해골을 가져와서 가나안 땅 세겜에 장사하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유언대로 그들이 소망했던 그 고향 땅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총리의 아들 덕분에 호강하면서 말년을 보냈던 야곱, 또한 총리로 있으면서 부와 권력을 누렸던 요셉도 애굽이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원한 고향,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고향이 바로 가나안 땅이며 그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땅이 비록 기근과 또 가뭄과 또한 어려움에 있었지만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본향이기 때문에 그 땅을 그리워하며 소망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안식처,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하늘의 본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망의 고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고향을 사모하는 사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년 만에 인원 제한 없이 또한 거리 제한 없이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3천만 명이 고향을 찾아 떠났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민족의 대이동이 있는 추석 명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특히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고향,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하나님과의 약속의 고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망이 있는 고향, 그 고향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과의 소망이 있는 그 고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하고 복된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고향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